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시원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을 틀지 말고 뒤에 양옆에 창문을 열면 공장용 선풍기 아직 안 돌렸는데도 양옆에 좀 시원하죠. 예, 좋은 이제 시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준 것을 버리고 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잔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 안에 되는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특별한 범상치 않은 일입니까? 아니죠. 범사라는 것은 그냥 소홀히 여길 만한 평범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건 우연이야, 이런 건 뭐 그냥 된 거야, 뭐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인정을 해라 그 말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거 팔자가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이루어졌겠지.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자꾸 형편 탓, 사람 탓 아니면 이제 뭐 조상 탓 그죠? 그런 이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준대요, 안 해준대요? 인도해 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꽉 모이면 물질이 돼요.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나무,
이걸 나누면 뭐가 돼요? 가루가 되겠지. 근데 이제 이걸 다 나누면 분자라고 그래요. 분자. 그렇죠? 나눌 분자. 다 물질을 막 나누면 분자. 또 이제 뭐 원자,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누어지겠죠. 중성자. 근데 이제 물질의 이제 최소 단위가 쿼크라는 물질이 있대요. 이제 딱 물질의 마지막 어떤 단계의 모습이 쿼크라고 하는데, 이 쿼크라는 물질이 두 개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대요. 이게. 근데 이제 큰 사이클론이라는 기계에다 넣고 이걸 딱 때려가지고 이걸 쫙 짜겠는데 다시 이게 탁 붙는데요. 그 힘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산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수소는 안 보여요. 그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수소 분자 2개 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면 눈에 보이는 물이 돼요. 물.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죠. 근데 공기 중에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근데 지기들끼리 딱 만나는 게 아니고 결합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를 쫙 엮어주는 결합 에너지라는 것이 있대요. 이거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하여 매달려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말씀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의 힘을 풀어버리면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는 공간이 돼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에너지가 응축되면 물질이 되고 에너지가 풀어지면 공간이 된다. 그렇게 좀 어려운 말 같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매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힘을 빼버리면 없어져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온데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과학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새, 그죠? 참새 한 마리가 그냥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더 주는 거,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된대요? 에이, 참새 장사가 한 아싸리에 2마리 주는데 2아싸린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한 마리 더 가져가요. 해갖고 이렇게 한 마리를 더 낑거 주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야? 저 참새 파는 주인이 저기 뭐야 이렇게
이태원 형제한테 이제 이렇게 통통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 더 준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참새 그 주인이 주었대요? 하나님이 주었대요? 성경을 안 믿으면 뭐 대화가 안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아는 사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에? 물리치신다. 그래요. 맞아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기도 하지만 흩으신다 그랬어요. 흩어버린다. 교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만큼은 진짜 빤듯하게 키워보겠다. 다 그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내 자식 빤듯하게 키워야지. 어디에다가 내놔도 뭐 진짜 흠잡을 데 없도록.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반 죽이다시피 해가지고, 그죠? 해도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예쁜 딸 은숙이 자매를 낳았을 때 연탄 아궁이에 떨어져 갖고 손 댔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버지로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아버지를 사표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아직 사표를 안 냈어. 알겠습니까?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그 말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붙들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충심을 보신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면, 왜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집회 마지막 날, 여기 유명한 학생들 5명을 불렀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실랍니까? 우리가 이제 MT를 했는데 MT 프로그램을 딱 짰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새벽 그 주황산 등산 1시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씻고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오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전 A, B 이렇게 나눠 갖고 A 시간 말씀 듣고 B 시간은 질문 답하는, 이걸 했는데 이 5명이 그 시간에 어디로?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점심 삼겹살 먹는 순간에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워 안 미워? 여러분 같으면 아유 그래도 점심때라도 와서 다행이네 그래요? 네? 그냥 숯불로 그냥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왜 화가 났냐면 삼겹살 뺏겨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무시하냐, 이렇게 가볍게 여기냐,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막 어제 막 완전 11시까지 제가 이제 이게 진짜 이 혈압이 막 오를 대로 올라. 근데 얘네들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왜 목사님만 말해요?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지.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대학생들 오전에는 영적인 좀 분위기로 가게 하려고 좀 했다.
그러니까 왜 바꾸냐 이거야.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야. 거기에 참여도 안 했어. 또 들었어 누군가로부터. 진짜 제가 어제 축 사망 당할 뻔했어요. 야, 요즘 이렇구나.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교회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집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걔는 그랬어요. 야, 너희 엄마 아버지 교회 나오시지? 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셔? 그러니까 내가 왜 엄마 아빠 신앙을 따라야 돼요? 이 참,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어제 생각하니까 좀 띵하네. 진정해야지. 목사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예, 이 보통 아니에요. 기응환도 좀 먹어야 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런 마음이라면 무엇과 결합이 되냐면 재앙과 결합이 돼. 환난과 결합이 돼. 저주하고 결합이 돼. 이 마음이라면 그걸 끌어당겨.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유야 내가 쟤 좀 생각해 줘야 되겠다. 와 내가 쟤 좀 한번 돌아봐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하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는 88년 9월 달에 선교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는 선교학교 수업을 6개월도 채 못했어요. 9월 달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래 6개월 9월 거의 23일 정도 갔으니까 10, 11, 12, 1, 2 그죠? 3월 제가 이제 2월 28일 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제 아내하고 대구에서 이제 이 대구 지역에서 강원도 동해를 개척을 했어요. 결혼하고 우리는 신혼여행도 없이 그냥 이제 바로 그때는 신혼여행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런 거 일제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 동해로 갔는데 생면부지 처음 동해라는 도시를 밟아봤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차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그 동해에 그 예배당을 얻었는 데를 갔어요. 28평 대관령 야구르트 사무실 경동 슈퍼 2층. 그 이태원 형제가 잘 알아, 그죠? 그때 대관령 야구르트 사무실 간판 띄어가지고 하얀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 이태원 형제가 참 진짜 얼마나 그때 일을 잘해줬는지 그 동해은혜교회 간판 그 해줬죠. 네, 그 간판 떼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2월 28일 날 결혼해갖고 가서 3월 6일 날 동해은혜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한 일주일 이제 기간 동안 기다리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진짜 연애 결혼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여기 강지우 자매하고 서기 형제하고 연애했죠. 연애 안 해. 크게 고개 끄덕끄덕해요. 둘이 연애했어. 그러니까 이제 연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도 이제 자기야 아니면 그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도 없이 바로 갔으니까 얼마나 단둘이 있는데 어색한지. 야, 좀 서로 이렇게 알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간증 좀 한번 해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도란도란 이야기할 텐데, 이거 우리는 공산당처럼 당이 결정하면 그죠? 이유는 팔이 눈물만큼도 없으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제 기준에 안 맞는 여자 거 같은데, 그랬다가는 그죠? 큰일 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가 허락하면 넷넷넷내지, 그죠? 그래갖고 막 진짜 참. 근데 이제 성도들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에? 좀 몇 명이라도 있으면 아이고 형제자매들 저녁에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막 뭡니까 그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게 좋은 시간 보낼 텐데 한 명도 없는데 둘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남살스럽고 진짜 식사하세요. 그러면 막 정신없이 긴장이 되니까 이제 밥도 많이 못 먹어요. 이제 반절 남기면 나머지 제 아내가 이제 다 이제 그 종말 처리하고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이 도시에서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단둘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내가 이 길을 왜 왔지? 성교학교 안 왔으면 그냥 지역교회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전도 다니고 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세상에 이 외롭고 무서운 길을 내가 왜 선택했지 후회가 막심하고 6개월 동안 성경 배웠던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이론이지. 과연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못하죠. 하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그 창립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발장 페인트도 칠하고 이렇게 정수도 하고 사람이 너무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강원도에 강릉, 동해, 울진, 태백 이제 이런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어요. 영주 그때. 그래가지고는 이제 물어보니까 강릉에도 양정학 목사님이 북부산 교회에서 있다가 양정학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강릉 개척한다고 그래갖고 제일 가까운 데 강릉이니까 밑에 경동 슈퍼 아저씨한테 여기 강릉 가려면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시내버스 타면 종합버스 터미널 가서 거기에서 강릉 가는 버스 타면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갑니다. 제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강릉 가는 직행버스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쁜 소식사로 이제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우리 전화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른 공중전화 가가지고 기쁜 소식사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강릉 교회 개척됐는데 강릉 교회도 지금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 주소하세요? 그러니까 강릉시 포남동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어둑어둑 할 때쯤 강릉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딱 터미널 앞에서 타면서 포남동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붕 100m 가다가 여기가 포남동이라고 내려. 아니 그러면 여기가 포남동이라고 아직 택시비 그 기본료 받아 먹으려고. 그래야 이제 그 포남동을 2층만 쳐다보고 다 다녔어요. 2층만. 왜냐면 우리는 2층이거든. 그렇죠? 무조건 건물 얻으면 2층이니까. 그래서 2층만 다 불 켜진대. 근데 그때는 너무 사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양재학 목사님 나 몰라요. 왜? 본 적도 없어. 나도. 근데 하여튼 양재학 목사님이 북부산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 개척했다고 강릉해가지고 그 진눈깨비 내리고 그 2월달 그 을씨년스럽잖아요. 이제 그 밤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진눈깨비 맞아가면서 2층만 다 뒤졌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2층이 좀 분위기가.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부천교회 형제님들 몇 명하고 그 우리는 다 칸막이 하는 데 있잖아요. 사택. 그죠? 칸막이 해가지고 뒤에 휘장 쳐서 뒤에는 사택, 앞에는 예배당. 근데 이제 그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한번 수양회 때 멀리서 말씀 전할 때 얼굴만 한번 본 적이 있어갖고, 아이고 양 목사님 저 동해교회 이번에 개척돼갖고 온 홍호인 전사는 거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석유 그 골로 위에다가 오징어 구워 먹고 있더라고, 쉬는 시간에. 갖고 이제 오징어 다리 하나 찢어갖고 먹고, 이제 뭐 거기 뭐 형제님들 막 칸막이 하고 바쁘니까 그냥 본 것만 해도 막 그렇게 푸근하더라고요. 야, 형제님들 만났다. 아이고 양재강 목사님 얼굴 한번 봤다. 갖고 이제 목사님 저 가야 되겠습니다. 막차로.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 얼굴만 보고 왔어요. 그냥 막 그렇게 외롭고 진짜 무섭고 두렵고 아무것도 없죠. 강대상 하나 뭐 덩그렇게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마이크도 없고 밥상 하나, 옷장도 없으니까 비키니 옷장이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옷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불 보따리 그 이사 가는 거 저녁에는 꺼내 가지고 덮고 아침에는 걷다 다시 넣고, 가스레인지 하나, 밥가락 4개, 숟가락 그저 4개, 젓가락 4개, 그게 전부예요. 바닥에 보일러도 없었어요. 장판 그죠? 비닐 장판 하나 깔아놓고 이제 그 누군가 중고 이제 뭡니까? 그 전기 매트 이제 그 얇은 거 있어요. 그래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는데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한 쌍씩 두 쌍씩 쫙 방주로 끌어들이는데, 이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앞으로 짐승들을 이끌어 나오게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강원 지역에 방주 같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잡으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3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1989년 3월 6일 날. 그때 이제 전국에 한 28개 교회가 있었어요. 막 사역자님들이 28명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스바 여왕이 성전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막 그렇게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창립 예배 끝나고 썰물썰음 다 빠져나오고 없는데, 이제 그때 김태호 목사님이 대구중앙교회에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동해를 개척했으니까 창립 기념 집회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참 뭡니까 집회 전단지가 신선하잖아요. 다른 일반 교회는 뭐 심령 부흥 대성회, 성령 대폭발 성회, 뭐 그 제목이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사람들이 이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집회를 했는데 그 28평 이제 뭐 칸막이 만들고 그러니까 막 방석 4개, 7개 놓으면 다 자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야, 이제 드디어 이번 주일날 이 복음 들은 사람이 과연 몇 명 분리하고 올 거냐. 한 명도 안 왔어요. 막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라고 해봤자 그때 이제 제 아내하고 성도 제 아내하고 그 부천에서 화상 입어가지고 동해 이제 치료하러 내려왔다가 김혜수 자매라고 이제 머물렀어요. 그래갖고 성도 하나 남았어. 이제 그래서 자매 하나, 제 아내 하나. 여러분 할 것도 없어 뭐 여러분은, 그죠? 제 아내하고 둘이 남았는데,
저녁에 막 묵호 초등학교 가가지고 캄캄한데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역사도 안 해주려면서 왜 불렀어요?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집회 끝나고 며칠 지났는데 어떤 청년이 똑똑 문을 두드려요. 여자 청년인데 전단지를 쑥 내밀면서 여기 죄삼 거듭남의 비밀 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강릉과 동해를 옛날 묵호라고 그래요. 묵호. 그 사이에 옥계라는 도시가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 동생 정인영 씨가 세운 그 한라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옥계에. 거기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내가 오늘 이 묵호에 뭘 좀 사러 나왔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웠는데 날짜를 보니까 끝났어 집회는. 근데 그 뒤에 화제의 책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당신은 남모르게 고민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귀가 있지 마음에.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 책 사러 딱 온 거예요. 그 책을 팔았어요. 근데 한 이틀 있다가 또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는 여자 청년 둘이가 여기 동해은혜교회 맞죠? 예. 그 죄삼 거듭남의 비밀책 구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왔습니까? 아, 저 한라시멘트에 근무하는 총무과 직원인데 우리 직원 하나가 그 책을 여기서 구입하고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도 구입하러 왔습니다. 그날 또 책 팔으면 내가 서점 주인 같아가지고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밤늦게까지. 최윤주라는 청년인데 나중에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이제 막차로 이제 가려고 그 2층으로 나무 난간을 잡고 내려가면서 막 어우 떨려 막 그러는데 자기 죄가 없어졌다는 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 최윤주, 김복순 매일 성경 공부 나왔어. 한라시멘트 딱 끝나면 그 옥계에서 이제 그 뭡니까 묵호까지 한 20분 걸려요. 그러면 한 6시 가까이 돼서 탁 이렇게 이제 창문으로 보면은 그 한라시멘트 그 출근 버스 셔틀 버스가 딱 깨갖고 막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 보면 막 얼마나 반가운지 신나게 성경 공부했어요. 좀 지났는데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요. 제가 책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테이프를 좀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그럴까? 아, 내 친구가 여기 동해에 동원서점 주인인데 오늘 제가 경찰관입니다. 사실 저는 근데 비번이라서 삼척 성결교회 총각 집사예요. 삼척경찰서 경찰관이면서. 근데 비번이라서 친구 서점에 놀러 왔다가 기쁜 소식제 합본 있죠. 합본. 옛날에 묶은 거. 그 뒤에 보니까 테이프도 보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청년에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철야 기도가 있는데 테이프로 말씀 좀 듣고 철야 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옛날 그라시아 삽창단 전원이 자매 오빠 전원경 형제.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전원경 형제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언니가 김자매님인데 여기 김장수 형제의 아내의 언니. 좀 복잡합니까? 김자매.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저기. 그 언니. 그죠? 언니가 전원경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이경수 모치님. 묵호시장에서 신발 가게 하는데 거기 구원 받았어요. 또 조금 있다가 전도사님 제 동생이 춘천에서 음악 선생인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이 자매 구원받고 그 다음날 막 자기가 이제는 이 찬송을 마음으로 부른다고 하면서 구원받고 간증하고 찬송가를 쫙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전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비디오 집회하는데 옥계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최윤주, 김복순 그 유명한 동해은혜교회 이단교회 빠졌다고. 근데 이 목사가 이제 주일날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김복순, 최윤주 이 두 사람이 묵호에 있는 동해은혜교회 그 이단교회 빠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광고할 때 앞에 어떤 부인자매가 팔짱 딱 끼고 있다가 당신이 먹을 거 줬으면은 저렇게 안 돌아다닐 텐데 먹을 거 안 주니까 허기져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이단 거 주워 먹고 빠졌잖아. 내가 건지러 간다. 이 사람은 원래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친척의 소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이제 누구냐면 대상자가 한라시멘트 경비대장.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경비대장이 아니라 경비원인 거야. 와, 내 인생 이제 완전 좀 나는 그 부인은 막 키도 크고 인물이 있어요. 똑똑하고. 경비대장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경비원인 거야.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 경비대장은 됐어. 올라가 진급해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귀에 균형을 유지하는 달팽이관 있죠. 세반고리. 이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한 번씩 쓰러지면 한 3일 동안 머리를 못 움직여요. 조금만 움직이면 막 확 돌면서 어지럼증으로 구토 증세가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한 번씩 누워가지고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죄 있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무서우니까 누워가지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다가 보니까 복음은 깨닫지를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단에 빠져서 그 이제 사원 아파트에 같이 김복순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정말 내가 건져야 되겠다 하고 딱 왔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좀 아니까 대번에 자기가 구원 아니라는 걸 딱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막둥이 유치원 다니는 미나 데리고 왔어요. 구원받았어. 저녁에 바로 남편 정우광이 이제 데려오더라고. 꼼짝 못해요. 사기 결혼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바로 정우광이 이제 구원받고 그 딸들 진아, 성아, 미나. 그 진아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중년 부인이 됐더라고.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강남교회 이제 주일학교 담당하고 그래요. 구원받았어요. 그래 뭐 또 이제 뭐 여호와 증인에 이렇게 빠졌던 강령에 와서 구원받고 한 30명 내가 동해를 떠날 때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건 이야, 이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와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오게 하셨구나.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믿음이 있고 막 이런 것보다도 막 무섭고 두렵고 앞에는 막 그 언덕 위에 그 기라성 같은 옥계 감리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대관령 야구르트 사무실 2층 조그만 진짜 누가 이런 데 와서 구원받고 사람들이 남아 있겠나? 아이고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때 처음 첫 열매 김복수는 지금 뭐예요? 지금 그 금촌 그 옛날 파주, 지금 그 파주교회 그 강대성 목사 사모가 됐어요. 아, 참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늘 우리는 복수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하고 나이가 5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그때 진짜 우리가 30살이었고 거기는 25, 26 그랬으니까 그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지금도 우리는 막 복수나.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냐? 잘난 사람, 선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기를 원하시냐면, 야, 내가 은혜를 좀 베풀어 주고 싶은데, 내가 좀 역사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두루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쫙 질문 자체가 이 사람 마음에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뭐예요? 뭘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예,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뭘 하라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꽉 차 있으니까 질문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번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음을. 아예 척하면 삼척,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었어요.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잊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사니까 율법을 전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선생, 그죠? 율법사니까 쫙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율법을 쫙 뽑아내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겁니다. 정확한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다, 너 대답 참 잘했다, 정답. 문제는 뭐예요? 네가 말한 그거 해라 그랬어요. 대답 맞아. 근데 그렇게 해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대답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걸 이대로 행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솔직히 율법사지만 저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다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하라고 하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래야 솔직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 괜찮다, 뭐 내가 하면 하지, 자기를 옳게 여러분들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래 안 그래요?
신혼 때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여자는 남자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막 처음에는 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내가 저 진주에 갔을 때 그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목사님이 주선해 갖고 자매 형제 나왔는데 그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뭐 짜장면을 먹었는가? 근데 그 자매가 뭐 이제 이게 그냥 먹으면 짜장이 머리에 묻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먹는데 그렇게 예쁘더래요. 아, 그 이제 남자들은 좀 바보 같은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할 때 여보 하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럼 또 그게 예쁘대요. 에?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언제 매력이 있었냐니까 그때 이제 뭐 음식을 뭐 짜장면 아주 뭐 뭔가 먹는데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걸 한쪽으로 머리를 탁 이래갖고 이렇게 먹는데 막 쇼커트 하지 마 알겠어요? 좀 길게 해가지고 근데 막 그렇게 예뻐 보였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뭔 이야기하다 지금 글로 갔지? 어? 이 원고가 없어서 그래. 노트가 없어. 뭔 이야기하다 지금 갑자기 왜? 에? 에? 아, 그래. 신혼 때 피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매력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막 진짜 예쁘게 먹고 그죠? 좀 지나면 뭐예요? 양푼 끼고 먹어요. 막 비벼가지고 그죠? 막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허리도 없어 이제 막. 응? 어떤 자매님이 오면서 그러더라고. 수성 자매님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라인 없는 옷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뭐 옷이 뭐 라인 없는 게 아니라 속에가 라인이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막 잘 왜 옳게 보이려고 남편에게 잘 보이고 뭐 누구에게 잘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그죠? 그게 좋아요. 막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옳게 자, 여러분 옳은 사람은 옳게 보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냥 옳으면 옳은 대로 살아요. 그게 옳은 사람이지.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건 옳은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는구나. 자, 여러분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 자, 윤석열 씨는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안 해요.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막 뭐 단식하고 막 그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선하지 않으니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옳은 것이 없으니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돼야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옳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가르쳐주면 내 몸처럼 사랑해보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강도에게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반 죽는 지점까지 갔어요. 거반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서 왜냐하면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간 것은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인데 죽은 시체 만지면 돼 안 돼? 율법에 안 되죠.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죠. 그러면 제사 못 드려. 그러니까 저 죽었구나 하고 피해 가버리죠. 레위인도 성전 맡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피하여 지나갈 정도라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가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아이고, 저 숨 붙어 있구나. 죽은 게 아니구나. 그럼 도와주겠지만 아예 그냥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피하여 갔단 말이야.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돼. 율법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나, 그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탄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는 그런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타면 안 되니까, 아유, 나 저 시체 보거나 만지면 안 돼. 내가 일을 못해,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피하여 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33절,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며 자기 시민의 주인을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사마리아인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면 불쌍한 사람을 봐요. 알겠습니까? 아유, 쟤 불쌍하다, 가엾다,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도 넘어진 나귀를 일으켜 주지, 안 넘어졌는데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죠? 도와서 짐을 부리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짐을 지고 가다가 자빠진 나귀를 그저 도와주지, 자빠지지 않은 나귀를 뭐 때문에 도와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저 신복자자매님, 앞에 좀 이렇게, 아니, 여기 그 앞에, 예, 앞에, 예. 너무 편히 자는데 입을 벌리고, 난다는구나. 저렇게 곤히 잘 수가. 예. 자매님, 이제 정신 좀 드셨습니까?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동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진짜 어떤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 이 무서운 도시, 이 외로운 도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시겠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결합을 시켜줬어. 알겠습니까? 누구? 복순아, 가봐. 알겠니? 윤주야, 가봐. 원경아, 가봐. 그들이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결합을 시켜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요.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이해가 돼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이 비유는 바로 그거예요. 강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을 만나서 죄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죽은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도 이제 비 오는데 어떤 모치님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사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막 자식 내던져 놓고 어디로 도망갔고 막 재산 거덜냈고 뭐 참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그러면 몰라도 나는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한눈 안 팔고 가족들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춰지면 내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미 보실 때는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의 기준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기준 앞에 우리를 세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람과 비교하면 나보다 키 작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예. 나보다도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있겠죠. 예. 아니면 학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키는 크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사단장이 이등병보다 계급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등병보다 사단장이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전체의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 소양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죠? 됨됨이나 이런 건 이등병보다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키는 크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피부는 희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계급은 높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로 다 무익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나 된장 속에 있는 구더기나 똑같아 안 똑같아?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된장 속에 있는 구더기는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 판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라도 내 보기에 좋은 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세워 안 세워? 세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곰보 천연두 마마알은 곰보도 비 오는 날 물 개는 재미로 산대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저런 얼굴로 다니는가 싶은데 그 사람은 비 오는 날 물 개는 재미로 산대. 옛날 어른들은 참 그런 그죠? 속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저 사람도 뭐라도 하나 참 비 오는 날 물 개는 재미는 여러분들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면 웨이브는 잘 나와. 나는 눈썹은 좀 가지런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해도 다 자기 자랑할 게 있어요. 그건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 그러지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전부 미달돼요. 미달.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됐다. 미달.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거,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달면 입김보다도 가볍다 그랬어요. 입김이 무게가 나갑니까? 예? 한번 저울에다가 해갖고 달아봐요. 무게 나가요, 안 나가요? 그 무게도 안 나가는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게 뭐라고?
우리의 의다. 우리의 의.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거, 선하다. 야, 그거 하나님의 저울에는 입김보다도 가벼워. 근데 우리는 막 대단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한 10만 원 주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기름종이다 써가지고 변하지도 않아. 접어놓고 막. 그죠? 밤에 몰래 펴보고 막 희죽희죽 웃고 미친 사람처럼 혼자 좋아가지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신 목적이 너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 거짓된 사람이고 틀린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야,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그죠? 와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그냥 입을 가릴 뿐이에요.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막 욥이 자기 옳다고 의롭다고 막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갖고 이야기하니까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내가 티끌 가운데서 하나 거기서 하나는 어부홀이라고 돼요. 어부홀. 영어로 어부홀이라는 것은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죽이고 싶도록 미워본 적 있습니까? 에? 진짜 나 너무 싫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사람이 왜 이럴까? 이만하면 됐지 뭐. 그죠? 주승영 이제 그래 안 그래? 목소리 좋지. 뭐 그죠? 뭐 좀 비주얼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을 때 하나님 나는 나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그랬단 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욥에게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다 회복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소도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네가 죽은 존재가 되면 내가 갈게. 그죠? 가서 이와 같이 해. 이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이 사람의 위치가 되면 내가 생명을 갖고 갈게. 너 영생을 얻고 싶었다고 그랬지?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강도 만나 누가 도움을 얻어야 돼요? 도움을 얻어야 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 한 사람이에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해. 강도 만난 자처럼 돼.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알아야 돼. 너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하니까. 그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들을 모르면 뭐 나나 되니까 구원받았지 뭐. 내가 그래도 종교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간절한 데가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높으면 예 은혜가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 울산이나 진주 쪽은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눈이 와요 안 와요? 부산 이런 데 눈 와요 안 와요? 누가 안 온다고 그래요? 와요. 오지만 눈이 바닥에 쌓이지 않아요. 그죠? 왜? 땅의 온도가 높으니까 내리는 즉시 녹아버려요. 그죠? 눈이 쌓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쌓이는 것은
내 마음이 높으면 은혜가 쌓이지 않아요. 낮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내 마음에 내려앉아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온 그 학생들,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이 안 돼. 대신 환난이, 슬픔이, 고통이,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마음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내가 뭐 좀 잘 못해서, 내가 뭐 성실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이 강도 만난 자처럼, 하나님, 제가 마음을 높여서 잘한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그런 높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고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심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이 우리 마음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돕는 손길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